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정말 곧 금방 다시 오실 것이라 생각했죠. 그러나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인 이 핍박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해졌고 또 이단들이 등장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이 허구,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면서 성도들을 현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재림과 심판에 대한 확실성에 대해서 아주 확고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지체되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도 언젠가 예고 없이 닥칠 것이고 또 그날은 모든 것이 불 가운데서 풀어지는, 모든 것이 소멸되는 그 날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의 삶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죠. 우리는 머지않아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달란트의 비유는 우리가 너무 익히 잘 아는 내용입니다. 언젠가 그 결산할 날이 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달란트 비유의 중요한 핵심 중 하나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에 대한 징조를 우리는 직접 듣고 또 우리의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성도는 타락한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써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조금이라도 더 넓혀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대한 성경의 경고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비도덕적인 사건들이 사방에서 일어나고 부모가 자녀를 죽이고 또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시대입니다. 이런 사건 사고를 보면서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때에는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는 그 예수님의 경고를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깨닫고 거룩한 두려움 가운데서 오늘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바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주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온전하게 일치를 시켜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은 주님의 재림과 이 우주적인 정말 이 땅의 끝이 사실이라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재림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런 기다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성도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점도 없고 흠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거룩하고 그 경건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재림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또는 조급해할 필요가, 또 불평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회개할 기회가 우리에게 그만큼 주어졌다는 것이고 또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삶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쓸 때 형성이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삶의 닮아감을 위해서 우리가 이론과 지식으로만 알거나 생각과 마음으로 묵상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이 성령의 열매를 얻으려고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거룩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많은 일 중에 가장 소중하고 현명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러하셨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하죠. 그리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선적으로 우리가 육체의 이 정욕, 우리의 욕심을 절제해서 죄악 가운데 행하지 않도록 시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겉으로만 경건하지 않고 거룩한 척 가장하지 않고 마음속에 남아있는 욕심들을 또 계속해서 비워놔야 하죠. 그럴 때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학창 시절, 아주 어린 시절 방학을 하게 되면 열심히 그 방학 기간 동안 놉니다. 그리고 개학 시기가 다가오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왜 그렇죠? 방학 숙제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학 숙제를 차근차근 잘 한 학생이라면 개학이 다가오는 것이 두렵거나 어렵지 않아요. 잘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도 그와 같은 어떤 충분한 준비가 우리의 삶에서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후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대부분 어떤 이 바울 서신들과는 달리 어떤 특정한 집단이나 개인에 대한 인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주로 서신서 마지막에 등장하는 축복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서신을 받는 성도들을 향한 당연히 베드로의 이 당부와 어떤 유언의 의미가 있죠. 그리스도로부터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주님 안에서 끊임없이 성장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은혜 안에서 영원히 성숙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들을 찾아내고 또 그것을 개선하고 또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신뢰해야 합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치지요. 갓난아이는 부모의 돌봄 속에서 기어다니는 것부터 해서 걷기 시작하고 또 뛰기 시작하고 그렇게 열심히 성장해 나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청소년기를 거치고 성인이 되기까지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성장해 나가죠. 육체의 성장도 있겠지만 지식과 이성도 성장하면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법을 터득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속한 공동체나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죠. 나이를 먹어서 성인이 되었지만 행동과 생각이 초등학생 수준이라면 그것은 굉장히 비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은혜의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하고 배척해야 합니다. 아울러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깊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날까지 하루하루 감사하며 이 믿음의 길을 이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성장하길 원하고 있는지 그것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그런 경건한 욕구와 갈급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성장이 멈추기도 하죠.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는 그런 고백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대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의 말씀처럼 생명을 가지고 열심히 자라나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며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늘을 소망하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저희들이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더욱더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다짐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말씀을 기준 삼아 주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셔서 어떤 유혹과 세상의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잘 걸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저희와 함께 하시며 모든 일에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몸된 백운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오늘도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우시고 수많은 목사님들에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실 때에 넘치는 은혜가 모든 교회에 흘러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쁜 일정 속에서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부터 화요전도가 시작이 됩니다.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저희들의 사명이자 의무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그 사랑을 전하는 이 귀한 사역에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이끄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